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은 알 수 없어. 정말 사람은 알 수 없어. 이 말은 흔히 우리가 듣거나 우리가 또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두 번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감탄하는 그러한 경우는 따지고 보면 사람을 늘 외모로만 판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이나 중심을 보지 않고 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속마음이 그의 언행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 또한 사람의 마음 또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넘어서 인간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까지도 모두 아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의 외모만을 보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은 외모만을 보기 때문에 범죄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범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동침을 하기 전까지는 가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이 사람의 그 판단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 행위 전에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적개심이 있다면 그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행동으로 드러난 간음만 간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으로 판단하십니다. 마음의 음욕으로 찬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향한 길 위에 접어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두 계명을 평생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걸어다니는 쇳덩어리들이요 죄의 시한폭탄들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살인으로, 간음으로, 거짓 술수로, 사기로, 거짓 행위로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까요? 그것은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죄의 굴레를 쓰고 있는 연약한 인간. 죄로 인해 절망과 어둠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비참한 인간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절망하는 자, 자기로 인해 진실로 애통해하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절망의 밑바닥이야말로 구원의 소망을 향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구원의 새벽빛은 더 찬란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인해 이토록 절규했던 바울은 그 절망 속에서 그 절망 때문에 한 줄기 찬란한 구원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의 온전한 의로 채워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인하여서 절규하던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속에서 진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살아생전 바울만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겼다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또한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죄성과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절망 속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했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대한 삶의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참으로 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율법의 고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고소가 없다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기준이 없다면 죄를 지었다고 고발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 21장에 노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온몸에 불뱀의 독이 퍼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노뱀을 쳐다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장대 위에 매달렸던 노뱀, 그것은
죄의 독성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뱀의 도구로 죽어감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므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사람들은 율법의 고소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에서도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또한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이 심판을 받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은 의인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책망과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보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나는 환자가 아닌데 왜 의사를 찾느냐,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기 사업이나 자기 건강을 지켜주는 부적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마치 집을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인한다고 내가 죄인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 죄인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부인한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온몸에 퍼지고 있는 죄의 독성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아, 나한테 오지 마. 심판아,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거부한다고 나 싫어. 죽음이 오는 거 싫어. 이렇게 거부한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성행하는 인본주의와 인문학은 모두가 나 중심적인 사고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르치는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는 게 옳아. 네가 기준이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제쳐두고 인생을 논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소원 성취와 내가 받을 복만을 따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부인함으로써 더욱 파멸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더욱 악해져가고 심판의 초식에는 째깍째깍
더 임박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은 더 점점 가까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합니다. 준엄한 율법의 고소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이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지 않고 자신을 다듬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이 묻었는가? 얼룩진 것을 지울 수 있을까요? 못 지웁니다. 거울을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준엄한 율법의 고소를 맞닥뜨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의 세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며 절망의 바닥을 거친 사람만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의 고소로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역시 나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더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땅에 있더라도 나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타향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 깨달은 것은 나는 자신은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탕자일지언정 아버지 없이 아들인 자기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은 사실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가출한 뒤 매일 동구밭에서 탕자를 기다렸고 탕자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먼 거리에도 아들임을 알고 먼저 뛰어와서 그를 얼싸안고 그리고 그를 아들 삼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깨진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누구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